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성도가 안 오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서울에 가는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많은데 나 같은 그지 같은 인간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지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왜 이 교회로 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꼬셔서 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혹시 제가 뭐 S라인을 갖고 흔들어가지고 여기 꼬심을 당해서 오신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눈에 빗자루 달고 막 껌뻑껌뻑 해갖고 그 눈에 홀려서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제가 꼬셔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라고 항시 생각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제발 나와달라고, 내가 우리 예찬이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찬이를 꼭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래서 네가 나왔냐?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이 돼요. 왜?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늑살나게 두드려 맞을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그리고 입으로 삼키고 모르는 척, 그리고 안 들은 척 이러면서 사실 넘기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수준이 있고 이런 정말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를 오시나요? 여기에 대한 좀 정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이 질문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자, 이런 게 정리가 돼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나는 왜 이 교회를 목회하는가? 나는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되는가? 나는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 오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식구 한 4명 데리고 어디 등록한다 그러면 하여튼 쌍심지를 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전도사들이 아주 그냥 가방을 메고 맨날 신방하면서 대환영을 할 거예요. 이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자, 28절. 자, 읽어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을 거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자, 이 여자가, 사람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 창피하게 살았어. 창녀고 손가락질 받고 다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못 와요. 그래서 그는 정오에 아무도 뜨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이 우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는데, 거기 이 더러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낯짝을 들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고, 여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해요. 오늘 거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요.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물 길러 왔는데, 목이 말라서 물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29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거기다 박수 쳐봐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읽어봐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와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해도 말씀에 전혀 들은 게 없으면 신앙은 점점 쇠락하고 그리고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아주 몰라 영모라 통몰라요. 뭘 모르냐? 자기 운명을 몰라요. 운명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앞에 심판과 형벌이 기다려요. 근데 인간은 전혀 그런 것을 지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모른 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평안한 삶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운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명을 모르니 자,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돈은 어떻게 벌지? 부동산은 어디가 오르지? 주식은 뭐가 오를까? 이런 고민하고 차원이 틀려요. 왜 살아야 하지? 꼭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인생이 뭐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왜 답을 못 찾으니까? 교수가 말해주겠어요? 사장이 말해주겠냐? 어떤 인간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운명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하는 자는 정말 허무해서 아무도 답을 못 해주는 거야. 허무해서 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인간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인간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겠어요? 안 그래요? 다 결혼할 때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을 거쳤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5번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질문이 생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5번 이혼했는데 6번 또 이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소망 없는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인생의 끝에는 뭐지?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이 여자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눈을 맞추고 얘기를 못합니다. 항상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만천하가 아는 확실하게 드러난 죄를 가진 자는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죄책감에 눌려서 이 여자는 더 심령이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답해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남자랑 계속 살아서 부자로 살 건지 행복하게 살 건지 이런 답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인 거야. 그분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그걸 이 여자가 깨닫는 순간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동네 사람들. 우리 앞집 순돌이 엄마, 옆집 호래비, 뒷집 가부 다 생각나는 거야.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답을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그 불쌍한 자기랑 똑같은 운명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버리고 간 거예요. 가서 내가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께로 가요. 자, 퀴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내가 말했는데 왜 나한테로 안 오고 예수께로 가? 기분 나빴다 1번. 나랑 똑같은 운명의 고민과 눈물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내가 그분을 만나서 답을 찾은 것처럼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 가는 동네 사람들 보고 기분 좋았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의 답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불쌍한 동네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가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이 여자의 가장 기쁨은 사람들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오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남 목사만 예수님이 만나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운명을 모르는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오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못 오냐? 나는 착해. 나는 지금까지 피해만 봤어요. 나는 부모가 다 나를 피해를 줬고요. 그래서 나는요, 다 내가 착한데 다 당하기만 해서 이런 인간한테는 못 가요.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지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에스더 어디 간 거야? 목사님 말씀 듣고 있었어? 너는 네 자신을 볼 때 죄인인 것 같아?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죄인인 것 같아? 안 보이는 데서 네 동생들 많이 괴롭히지? 아, 그렇진 않아. 근데 어떻게 죄인인지 알았어? 응?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실버 처치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마음이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지가 착한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죄로 다 감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겐 예수님 안 갔어요. 근데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창녀와 세리, 도둑놈들 이런 사람한테 갔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상태로 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자,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내가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게 죄라고.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스캔을 해서 선악을 딱딱 판단하는 이런 인간들이 바로 죄라고. 죄의 개념은 살인이 아니라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기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죄는 선악의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짓을 했냐고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린 인간의 전형적인 말이 이거예요. 억울하다. 나는 착하게 했다. 나는 손해봤다. 근데 다른 인간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거는 다 자기중심적인 죄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할머니들한테 이거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그래서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상태로 교회를 40년, 50년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가 돼도 지옥 가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상태로 교회를 40년 다니고 헌금을 수억을 해갖고 장로가 돼도 지옥에서 눈 떠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수리보 처치에서 아주 시청각을 분명하게 해줬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지옥에 있는지 몰랐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다가 가서 눈 떴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어요. 나는 심청이 잔치를 하고 있다고.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를 기다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소경 아버지가 오기를. 그래서 나는 심청이 잔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는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천국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할머니들이 시청각이 아주 우리 봉사자들이 은혜 받았더라고요. 봉사자들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검은 마음 붙일 때 충격 먹었대.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녀 인도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정도의 회장을 하고 남성교회 회장을 해도 이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보고 들은 게 많아서 뭔 장이나 해먹고 뭔 리더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 상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어디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자기 위치와 자기 돈을 갖고 세를 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얘기 성경 전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래갖고 우리 지훈이 나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검은 거 계속 붙여놨어요.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지훈 전도사 가르치면서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없대요. 내가 가서 손으로 XO 하라고 가르쳤더니 다 해요. X.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냐고 물어보니 아니래. X. 아니 여러분보다 나아요.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잖아. 이렇게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갑니다. 근데 영접,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지러 온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에만 오세요. 그래서 제일 끔찍한 성도가 뭔 줄 알아요? 지가 착한 줄 아는 성도예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난 비판하고 욕만 해요. 시꺼먼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생각나게 해서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지옥 가서 갚기 전에 살아서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는 뭔 줄 알아요? 내가 뭔 짓거리를 하고 살았는지가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부동산이 돈벼락이 떨어지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자기 연봉이 오르면 복인 줄 알아요. 그건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진짜 복은 뭔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뭔 짓거리를 했는지 생각이 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두드려 팼고 내가 우리 마누라를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깨졌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면 은혜 받은 사람.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요. 자, 말씀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읽어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요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이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를 다르게 들어요. 주님은 각각 이름을 불러서 각각 역사하십니다. 오늘 새벽 본문도 그거였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번개 같은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은 주님의 음성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뭘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교회 건물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막 설치고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지옥 가보니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가만히 처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내가 살아온 날들이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줘요.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주님이 오셨잖아. 그럼 여기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 여기 있다고 이렇게 내려다봐요?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 여기 영접했다 맨날 이렇게 보냐? 우리 마음에 오시지만 그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쳐들고 봐줘. 그래서 이렇게 좀 물어봐. 주님,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이 엄마 아버지가 다 우울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울한 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울한 나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나만 아버지가 우울해서, 엄마가 우울해서, 네가 우울했었구나. 괜찮아, 네 죄가 아니야.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했어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 하나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러다가 귀신 받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음성 귀로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바깥에서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소리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귀신 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초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불러서 생각의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은 음성을 생각으로 보낸다고 제가 했잖아요. 말씀 다 뽑아서.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보내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귀가 보내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주일 날 예배 가지 말고 집에서 개그 콘서트나 봐라. 이런 건 마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보내는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상처와 내 인간적 감정으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상처와 내 인간적 감정은 마귀 소리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귀 소리와 내 육신의 소리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왜? 타락한 인간은 마귀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골라낼 때 어떻게 골라내야 되냐? 성경에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가?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그런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현신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욕했어요. 지가 남편이야. 내가 밥 해주나 봐라. 이러면서 생각해보니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감정이 손상돼갖고 내 감정이 뻗쳐가지고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 내가 부부가 같이 늙어 빠져가지고 둘이 사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밥 해주나 봐라. 못된 놈의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고 살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내가 먹는 밥이 소화가 되겠냐고.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저도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보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보낼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건 말씀에 아는 게 있게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분별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왔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고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에 안 맞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적이 없는 방법은 마귀가 보내는 방법이고 내 상처와 뒤틀린 내 인격이 내는 생각이에요. 그대로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제부터는 모든 얘기를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야. 다른 사람. 자기가 사람들하고 섞여 보니 하다못해 5놈하고 이혼한 거 아니에요, 지금. 6번째 남자니까. 그 주마등처럼 성격 차이와 무능함과 그리고 노름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오늘날 이혼의 사유잖아요. 폭력 중독, 이런 이유에 의해서 헤어진 남자 7명에게 이 여자는 뭐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캄캄한 마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상태로 그냥 죽으라 하고 돈 버는 거야. 죽는 줄 모르고 형벌과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이러고 막 열심히 살아.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전체적인 인생을 관망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버려야 할 방법이 뭐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러 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남이 주일날 가니까 나도 이 해가지고 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와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아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모르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승민이 승현이 있어요. 어제 이 성가대 연습하고 둘이 가다가 날 만났어요. 형제인데 건널목에 같이 서 있다가 동생은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형만 나랑 같이 건널목 건너서 집으로 갔어요. 같은 동생이지만 같은 형제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달라요. 각각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뭘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오리인데 맨날 치타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오리가 치타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 치타는 빨리 뛰는 방법만 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오리는 지금 물갈퀴가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 오리발 아시죠? 그거 갖고 한번 걸어봐요. 그게 잘 걸어지나. 근데 치타는 지 입장에서 상담을 해줘요. 그러면은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각각 재능과 달란트와 역할과 포지션이 달라요. 오직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인간으로 대량 생산됐냐고. 우리는 얼굴이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이 다 다르고 포지션이 달라요. 저는 설교자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자기 포지션을 찾아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설교자로서 이 설교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처럼 흉내내고 다 똑같이 살려고 하면 이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각 사람이 생긴 모양과 색깔과 포지션과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상담가한테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상담가한테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물어보면 근본적인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 복잡하고 이 해석이 안 되는 인생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서 시원해졌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배 문제, 그리고 자기의 이 인생의 문제, 뭐라 그랬어요? 생수가 아닌 걸 먹어서 맨날 목마르다고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주는 게 생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동안에 목말랐던 문제를 해결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출세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게 답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오라고 안 해.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예수께로 가라고 해요. 예수께로. 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나한테 영을 잘못 받았다 그랬어요. 여자가 목회한다고 영을 잘못 받았다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영을 잘못 받았다고 그렇게 욕을 해갖고 제가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조금해서 자기같이 큰 그릇은 이런 교회에서 맞지 않대. 그래갖고 자기 전도한 사람 다 데리고 가는 욕도 먹었어요. 또 설교를 하고 나면 왜 나 들으라고 했냐, 날 왜 찔러대냐, 그리고 찾아와서 따지고 그리고 욕한 사람도 많아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목회를 했냐, 정신병 우울증에다가,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나는 어렸을부터 이게 난소의 종양이 25cm가 뱃속에 들어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래서 난소를 하나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난소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반대쪽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난소암, 자궁암, 위암, 뇌암, 하여튼 온갖 암의 가능성이 내 몸속에 엄청나게 많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끝까지 살고 싶지 않았어. 그냥 빨리 죽고 싶었어. 너무 삶이 고달팠어요. 이렇게 더 살아 뭐하나? 근데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 전부를 바꿔놨어요. 우울증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제 암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육체들을 다 만져줘서 지금 저는 어디 쑤시고 아픈 데가 없어요. 종합병원을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장로님을 따라서 그냥 건물을 출석하는 죽은 종교 생활을 5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다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을 먹고 나는 이래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에게 이분을 전하리라. 이분을 소개해 주리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 주면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난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오는 성도들을 병을 고쳐주고 나한테 오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내가 올려주고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내 목회관은 이거예요. 나를 살린 예수를 소개해주면 나같이 그 사람도 살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저는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욕을 많이 먹고, 지난주에도 내가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설교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 가서 많이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욕을 먹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굳이나 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본문, 설교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으로 저한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신학교에 배워서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너는 수치스럽잖아. 네 자신이. 난 우리 아버지가 탈영병이었고 공부도 잘 못했고 체육도 잘 못해요. 나는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잖아. 네가 네 자신을 수치스러워했잖아. 그리고 너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잖아. 이 여자처럼. 네가 사람들 없는 곳만 피해 다니지 않았어? 너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네가 지치고, 그리고 네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동창 모임에도 피해 다니고. 너 대인기피증이 있었지. 그리고 세 번째, 너 네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했지. 왜 살아야 하나? 이렇게 개고생하면서도 계속 살아야 하냐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그만 살고 싶다고. 네가 자살하고 싶었지. 근데 네가 나 만났잖아. 그래서 네가 왜 목회를 시작했어? 내가 너한테 꿈을 줬었지. 그것도 생각나게 하셨어요. 꿈을 줬었지. 내가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개꿈일 수도 있고 신령한 꿈일 수도 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지 꿈이었는지 전 지금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하게 제 뇌에 박혔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영혼이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데리러 와요. 한쪽에서는 저승사자, 시꺼먼 새까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근데 그 공사장에 보면 그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을 하늘에서 그 갈래길에다가 빵 이렇게 꼽으면서 너는 표지판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고 나서 주님이 나에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래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자일 뿐이다.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성도들은 내가 막 울면서 물어봤어요. 주님, 이 교회의 정체감이 뭡니까? 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더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설교자로서 가장 끔찍한 욕을 먹고,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싶다고. 이 교회가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네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다. 네가 금식해서 저 사람 오게 해달라고 해서 왔냐? 이 교회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다. 그러니까 네가 만난 예수를 충실하게 지금처럼 전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왜 영통 옥누리교회로 왔는지를 고민하라 그랬잖아요. 굳이나 이 숨겨지고 유명하지도 않고
지도자라고 하는 게 똑똑하거나 내몰 프로필도 없어요. 우리 밑에 떡볶이집과 김밥집과 닭발집 위에 있는 6층은 호프집, 8층은 안마시술소. 이 더럽고 퇴폐적인 영업장소에 세운 교회에, 근데 주님은 이번 주에 제가 눈물 흘리며 욕먹고 스스로 해결이 안 돼갖고 주님 앞에 묻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어요. 이 교회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못 있는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성공이나 해가지고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 못 있는다. 이 교회는 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남을 거다. 그렇게 이 교회의 정체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단순한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예수님 소개하는 거 말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예수를 이렇게 충실하게 소개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는 너무 불쌍한 성도들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 밑에 가면 지가 뭐나 유명해지는 줄 알아요. 목사 프로필이 좋으면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도 일어나고 은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모든 삶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것 말고는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 보통 십자가 붙여놓고 개척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붙여놓고 개척을 했었어요. 왜? 십자가로는 예수님을 다 말 못해요. 죽기만 했나요? 부활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가장 남편보다도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박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직 예수라고 썼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 여기 이사 와갖고 십자가 달아놓으니까 어떤 무당 같은 성도가 여기 십자가 앞에 와서 이러고 절을 하는 걸 봤대요. 어떤 성도가 불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고 절하듯이. 내가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성도가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예수님과 동행이 되겠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 예수를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님 나갔다 올게요. 예수님 갔다 왔어. 이런 십자가 다 떼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벽에다가 박아놓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똥이 안 나와서 쥐야 힘을 줄 때 그때 힘줄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길을 걸으면서 빚쟁이를 만나러 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들 때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가서 얼마나 욕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를 왔는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내가 만난 예수를 끊임없이 이 여자처럼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제 설교는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예수 바라보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하는 거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이 여자가 가장 기쁜 게 뭐였겠어요? 자기한테 밥 사주는 사람이었겠어요? 자기한테 이 백화점에 가서 메이크업 옷을 사주면 기뻐했겠냐고. 이 여자는 자기처럼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갈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걸 보고 이 여자는 진짜 기뻤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해결 받았는데 저 사람도 해결 받겠구나. 그럼 기쁘지 않겠어요?
제 기쁨도 그래요. 나는 가장 목회하면서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다. 그 순간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게 해주셔서 자기 인생에 이런 해결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기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 만난 것처럼 저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고, 그게 누워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 해준 게 없대. 그리고 자기는 어떤 말도 할 게 없대.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주 자살해 죽고 싶어요. 정말. 자, 예수님이 전부 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셔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꼭 예수를 만나고 가더라도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답이에요. 왜 제가 예수님만 소개를 하면 예수가 다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구절 보여줘봐요. 마가복음 1장 25절로 2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병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영적 문제 정신과에서 해결 못합니다. 영적 문제 상담가한테 가서 안 돼요. 영적 문제 아주 대대손손 심각합니다. 근데 누구께 가면? 예수께 가면 처리가 돼요. 예수께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조상적부터 뿌리내린 영적 문제를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예수님 소개만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게 예수를 소개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구절 마가복음 2장 9절로 10절 읽어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죄사함을 받아요. 죄책감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자유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읽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썩은 사과하고 예수하고 바꾸고 돌아서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건 예수 중심의 신앙일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만나서 인생을 해결받고 싶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문제를 겪게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안 깨닫고 못 깨달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장사하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는 못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저주예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큰 저주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럼 저주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아주 교통사고가 나든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럼 심각한 저주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잘못 사는데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바람을 부르시며 바닷가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문제 해결돼요. 건강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답을 줘요. 그리고 물질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예수님께서는 능히 잠재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미친 목사는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안수하면 병이 나고 자기가 능력을 행해서 예언을 하고 이건 다 미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해주는 목사가 진짜인 거 아시겠어요? 네? 성도들은 어떤 거 좋아하냐? 이렇게 은사 갖고 장난질 치고 예언 갖고 장난질 치고 쪽지게 무당처럼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목사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회자는 사마리아 여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주고 뒤로 물러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의 정체감을 가르쳐 줬어요. 이 교회에 온 성도를 내가 만나려고 데리고 왔고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서 장로 되세요. 교회 다녀서 신학교 다녀갖고 편안한 직장인 목사 되세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랐다. 근데 내가 영통 온누리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더라.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라더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업에 망해갖고 그래갖고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봤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물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그리고 내가 그 물질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여기서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5천만 뭐예요? 5천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노회장이에요.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해요. 우리 목사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받았어요. 그럼 밥 먹여줘요? 그래서 나는 언젠간 주님이 이런 감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증거해라.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라. 오고 가는 것은 네가 신경 쓰지 마라. 계속 나를 소개해라. 이 교회 안에서 다윗이 자라고 있다. 자, 다윗이. 세상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세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 이 교회에서 길러지고 있다. 그러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 이 교회 왔다고 뭐 가짜는 먹겠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남은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수치스러운 여자고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있던 병신, 정신병신 그리고 저는 인생의 답을 몰랐던 무지한 힘없는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와서 난 전부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여자처럼 동네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첫날부터 둘째 날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실버 처치를 하는 교회에서 뭐 장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다 불러다가 막 행사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어제 예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찬양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혹시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또 내지는 어른들 특송을 시킬 수 있지만 바깥에서 유행가나 직접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는 바깥 외부 사람들 예배 시간에 안 세우겠습니다. 그냥 설교 하나로 쇼부를 보겠습니다. 원색적 복음을 전해서 노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짓거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더 각오하고 결단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교회만 폼재고 다니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임예송을 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러잖아요. 여러분 임예송이 뭐예요?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예요. 그때부터 죽으라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가정은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온 것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일의 결말을 믿음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